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읽으신 말씀은 이제 나실인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나실인.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나실인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실인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서원되어져서 그의 평생 동안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 그런 그 나실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실인은 그런 종신직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본인 스스로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자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노라 서원했던 그 기간이 다 차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규례, 이런 특별한 규례를 정해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늘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때로는 더욱더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정말 더더욱 구별되게 더더욱 특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는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 중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더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직분이 있죠.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런 직분을 사모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제사장처럼 저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제사장의 직분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지요. 혈통적으로 반드시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가 있는 직분이었고, 또 그것도 남자만, 성별적으로 남자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살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이 뭐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지 간에, 즉 혈통과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에 비견되는 이런 거룩한 삶을, 구별될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활짝 열어놓은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나실인 규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쭉 보시면 이 같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포도주 혹은 독주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이것은 당시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이 포도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 지켜야 할 수칙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르지 않는 이 긴 머리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실인으로 소원했나 보다, 이렇게 알아보게 하는 거룩한 표식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의복 중에서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거든요. 그 거룩한 관과 같이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나시린으로 소원한 자가 지켜야 할 또 중요한 세 번째 수칙이 있다면 시체에 접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부모와 형제에게도 이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 이 대제사장의 경우가 이런 제약이 따랐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가.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아주 높은 기준의 어떤 구별된 요구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시린으로 소원한 자는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제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가족이니까 가족의 시체를 딱 만지게 되어서 가족이라도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는 이 세 번째 수칙, 이거를 깨트리게 될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즉시 너는 이 수칙을 어겼으니까 나시린으로서의 자격 박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시체에 이제 접촉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이제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어야 돼요. 머리를 밀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재소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기 전에 그동안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기간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다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언제까지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재소원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과 동시에 이제 속건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배상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시린으로서 바쳐진 그 삶이 이처럼 시체를 만지게 됨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훼손되어진 것, 즉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이 훼손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배상의 어떤 그런 의미로서, 훼손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나시린으로 이제 재서원한 기간 동안 다시금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그 기간이 이제 다 끝나게 되게 되면, 자, 그러면 그는 다시금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절차냐면, 자,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자, 당시 반드시 이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 위임식에 드렸던 제사와 거의 흡사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서 열심히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철저하게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동안 거룩하게 사느라고, 구별되게 나시린으로 사느라고 너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야,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했으니까, 애썼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살았니? 자, 그러면 일반인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너 제사 드려야 돼. 그러면서 이 많은 제사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심지어 죄를 씻는 속죄제까지 너 드려야 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오히려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헌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거리나 어떤 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낸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속죄제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했다고 했을 때, 주를 위해 뭔가 특별한 삶을 내가 살아냈다고 했을 때 더욱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우리가 이렇게 지역명을 따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은 나실인의 나실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역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삼중직을 감당을 해내셨죠. 왕의 직분도 감당하셨고,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 지역명처럼 나실인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나실인처럼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신 후에도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험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실인의 진정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 같은 삶이 바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